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가정의 안녕과 복지에 중요한 공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뭐 자녀를 다 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요즘에는 조부모 교육이 중요한 시대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왜냐면은 자녀들을 요즘에 보면은 다 조부모한테 맡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혹은 또 조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뭐 말할 나위가 없겠죠. 여러분들 아이들 고민 1순위가 뭘까요? 오늘 힌트를 다 드리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 고민 1순위는? 수능. 벌써 수능을 얘기해요. 초등학교 3학년생이 수능을 얘기해요. 네. 한 통계에 의하면 아이들 고민 1순위가 공부와 그와 연관된 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2, 3위 사이는 뭐 엄마와의 관계라든가 친구 문제라든가 혹은 나이가 올라가면 또 외모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하여튼 대학에 갈 때까지 계속 아이들의 고민 1순위를 차지한 것은 공부와 진로입니다.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고 공부 열심히 한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뭐 다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학년 올라갈수록 밤중까지 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뭐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뭐 밤중까지 공부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다 잘 살자고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잘 살자고 공부하는 건데 이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나라가 또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열이 가장 높은 건 좋은데 뭐 그건 좋을 수 있죠. 근데 스트레스와 이게 가장 심한 나라가 또 한국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시험지 받으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시험지 위에 누구 얼굴이 떠오른다고요? 엄마. 네. 엄마 얼굴, 아빠 얼굴 이렇게 떠오른다. 평소에는 이쁘고 고상한 우리 엄마가 만약 점수를 못 받고 성적이 떨어지면 갑자기 난폭한 마녀로 돌변하는 우리 엄마는 안 그래요. 우리 엄마. 그래요? 그 다행이네. 평상시에는 조용하다가 고상하다가 유사시에는 갑자기 흉악한 얼굴로 소리를 지르는 우리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 이거죠. 공부 때문에 아이와 부모가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살자고 공부하고 하는 것인데 공부 때문에 가정의 삶이 너무 공고해지거나 너무 힘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3가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부와 행복의 문제에 관한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인생 원칙 원리는 뭐냐면 공부보다 하나님을 뭐하며? 예배하며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보다 공부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예배 자리에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적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요셉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요셉도 나중에 애굽에 뭐가 됐어요? 이집트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가장 높은,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왕이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할 정도로. 자, 다니엘도 바벨론과 페르시아 여러 나라에 뭐가 됐죠? 총리가 됐습니다. 3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됐어요. 그건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요셉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요셉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청소년 시절에 형들한테 이집트로 팔렸지만 그 전에 뭐 했죠? 양을 치던 소년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자, 이집트에 가서 모세처럼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계속 종이었고 감옥에 오래 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가 총리에 올라서 그
업무를 능숙하게 능력 있게 수행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지만 보디발,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어서 그 가정의 모든 행정과 살림을 맡아서 했던, 청직 업무를 했던, 집사 역할을 했던,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간수의 눈에 들어서 감옥에서도 역시 살림과 행정을 맡아서 했던 그게 전부예요. 그게 교육의 전부예요. 하여튼 그는 삶 속에서 배운 거예요. 삶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애굽의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다니엘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궁정에서 교육받고 섬길 젊은이로 뽑혔습니다. 청소년으로 발탁이 됐어요. 몇 사람과 함께. 그래서 당시는 최고의 나라가 지금 미국처럼 그때는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그 당시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천문학이나 수학이나 여러 가지 과학이나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 바벨론 제국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왕궁에서. 그러니까 최고 엘리트죠.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뭐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반대자들이, 모함하는 자들이, 시기하는 자들이 흠을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흠을 찾을 수 없는, 그거는 단지 그가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만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수십 명 받았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아무리 바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별로 안 한 사람,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이 제가 뭡니까?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공부를 별로 못했든 잘했든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귀하게 쓰임받았냐면 이 두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죠. 물론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요? 공부를 별로 못했든 잘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요셉도 보세요. 그 여인이 거의 정말 치명적으로 유혹할 때, 아무도 없는 집에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으려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그래서 한 사람은 공부를 별로 많이 못했고 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귀하게 높이 들어서 쓰셨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말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세상 어디 가든지 어느 자리에 서든지 주님께서 높이 들어서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솔로몬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람이잖아요. 그죠? 시바 여왕도 찾아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송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권력과 모든 재물과 부와 재산과 그리고 지혜와 세상에서 가진 되는 지혜, 그리고 명성과 인기와 수많은 아내들과 수많은 비빈들과 더 이상 뭘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솔로몬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목동 출신이고, 다윗은 사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정말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나 저것 좀 가져봤으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데서 멀어져 나갔을 때
처음에 잘 시작했죠. 주님 예배하고 섬기고 경외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또 여인들에게 빠지고 주색에 빠지고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망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솔로몬 이 세 사람 이 생생한 실제적인 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인생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건 뭐냐면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든 많이 하지 못했든 주님께서 귀하게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정말 똑똑한 엘리트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예배하기를 게을리하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어졌을 때 그는 인생을 망친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자, 공부는 결과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가지 뭐냐면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해내는 과정.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만한 과정일 수,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과정일 수 있지만 각자의 과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해내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작은 성취감 또 조금 더 큰 성취감, 이런 성취감을 느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적 자체보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작은 성취감, 뭔가 해냈다는 이것은 자신을 믿는 느낌이거든요. 자신을 나 믿을 수 있네. 그걸 세 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세 글자로? 자신감이라고 그래요. 우리 초등학생들 똑똑해요. 자신감이라고 그러죠. 예. 그걸 한번 맛보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점차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길러진다고요? 훈련된 좋은 습관이 길러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뭐 학원 같은 데 가서 그냥 달달 외우고 해서 막 성적 잘 암기해서 잘 나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그런 정도도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근데 좋은 습관이 길러지고 또 자기 스스로 하는 것도 자꾸 길러지고 또 이렇게 뭔가 조금씩 해내는 과정을 경험하다 보면 계속 지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정말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인생에서 굉장히 큰 무기가 돼요. 네. 공부 잘했던 사람들 혹은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 두 가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이, 이 습관이 인생에서 굉장히 큰 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공부를 하면서 뭘 배우게 된다고요? 네. 공부를 하면서 꾸준함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좋아요? 네. 공부하는 거 좋아요? 네. 교수님은 집에 TV도 없어요. TV도 안 해요. 근데 왜 저녁에 영어 읽고서 책 올리는 거 왜 안 올려? 앞으로 올리세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요. 책 읽고서 책 올리세요. 여러분들 저도 사실 책 읽고 책 쓰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내일 처에 내려가는데 저희 부모님이 안 살아 계시니까 이미 자기 장모님 뵈러 내려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제 서재 고등학교 독일어 교과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일 가져가면서 아내 운전시키고 좀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독일어 좀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기름칠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편이고 책 읽는 거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저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공부가 되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진짜 하기 싫다 정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 알았어요. 우리 기대가 갑니다. 예, 기대가 갑니다. 근데 아직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모르는 어린아이들, 어린 학생들, 또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런데 이거 얼마나 공부하기 싫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네, 우리 여기 예외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부하기가 싫죠.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엄마들이 물어볼 때가 있는데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엄마들도 공부하기 싫었잖아요. 아빠들도 공부하기 싫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은 거 정상입니다. 만약에 공부하는 거 좋아하나 알겠다면 그건 좀 그 예외적인 경우고 별난 경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싫으냐 좋으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쇼트라고나 이렇게 봤는데 정말 그 누구의 이름 생각 안 나요.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에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명사예요.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어쨌든 유명한 명사인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진짜 거의 간혹 있지 거의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하면 된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도 성공하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냥 하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그냥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네,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돼요? 되기 시작해요. 뭐가 되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서서히 뭔가 조금씩 알겠고 자신감도 조금 생기고 성적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어 도서관 오는 우리 아이들 처음에는 영어 도서관 오는 거 좀 어렵고 싫었죠?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뭔가 알겠죠? 네. 이제 뭔가 조금씩 더 알겠죠? 그죠? 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예, 그러면 뭔가 됩니다. 아멘. 네. 싫으냐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꾸준히 하면 됩니다. 우리 그게 바로 꾸준함,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성실함, 꾸준함인 것입니다. 그럴 때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열심히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잖아요. 설거지를 하든지 회사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육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성실하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마음 다해서 꾸준하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유산을, 기업을 상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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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주님이 큰 상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상 주신다고요? 엄마 아빠도 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도 어떤 때는 자녀 육아 힘들죠. 살림이 힘들죠. 예, 청소, 설거지, 밥 힘들죠. 자녀들 케어는 힘들죠. 힘듭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또 꾸준히 하듯이 꾸준하게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성실하게 해나가시면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계속 해나가시면 주님께서 귀한 기업을 상으로 주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공부 때문에 무슨 인생 되지 말고 힘든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무슨 삶? 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정의를 찾아보니까 스트레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 만약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심장병, 유궤양, 고혈압 따위의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울증, 불면증, 신경증 따위의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네이버 보고서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여기서 신경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걸 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심리적 원인에 의하여 정신 증상이나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병, 주로 두통, 가슴 두근거림, 불면 따위의 증상이 나타나며 불안신경증, 히스테리, 강박신경증, 공포증, 망상 따위가 있다. 여기 우울증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우울증을 찾아보니까 기분이 언짢아서 명랑하지 아니한 심리상태, 흔히 고민, 무능감, 비관, 염세, 허무관념 따위에 사로잡힌다.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와 그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부 때문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삶이 힘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살자고, 잘 되자고, 행복하자고 공부하는 건데, 그죠? 공부시키는 건데. 그래서 공부와 인생의 행복은요,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공부 잘한다고 꼭 인생이 잘 풀리거나 꼭 행복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네, 상관관계가 있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지만 꼭은 아니에요. 공부를 꼭 잘한다고 인생이 꼭 잘 풀리거나 꼭 행복한 건 또 아니거든요. 공부를 못한다고 꼭 뭐 불행하거나 인생이 꼭 잘 안 풀린 건 또 아니거든요. 우리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들 관계인데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동 출신이고 예, 공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모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면 좋죠. 공부 잘하면 문이 좀 더 많이 열려요. 선택할 수 있는 문. 네. 그렇지만 공부 못한 사람이 문이 그러면 없냐? 그 사람은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공부를 왜 할까요? 알려주려고. 대학 네. 잘 먹고 잘 살라. 우사살하고 이럴 때 이제 목사의 좌절감이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야외에 비해서 공부를 왜 할까요? 공부가 뭐예요? 공부는 뭐가 될 준비를 하는 거? 어른. 공부는 뭐가 될 준비를 하는 거? 성인. 왕. 그렇죠. 왕이 될 준비를 하는 게 공부라고 했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한테 맡기셨고, 그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에게 맡기셨고. 네, 그래서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소명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경영하는데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 모자이크의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왕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왕자와 공주로서 왕이 될 준비, 왕 수업을 받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공부와 품성학교와 이런 것들이에요. 영어 도서관이니까. 그죠? 예. 공부는 왕이 될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대답해야지.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왕이 될 겁니다. 왕이 될 거예요. 아멘. 네,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구체적인 걸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는 내게 주신 재능과 탤런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키우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너무 학습 지능만 강조하거든요.
즉 논리지능과 언어지능만 강조를 해요. 국영수. 국어, 영어는 언어지능이고 수학은 논리지능인데 너무 이것만 강조를 해서 이거 잘하면 1등, 못하면 뭐 10등, 뭐 15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약하면 막 열등감 느끼고 자신을 그만 이러는데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인 하워드 기드너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에게는 멀티 지능이 있다. 다중지능이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는 신체 운동 기능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음악 지능, 어떤 아이는 미술 지능, 어떤 아이는 인간 친화 기능, 어떤 아이는 퍼포먼스 지능, 어떤 아이는 공간 지능, 어떤 아이는 자기 성찰 지능, 주로 목사나 철학자 뭐 이런 거 되는 거, 신학자. 어떤 아이는 자연 친화 기능, 지능, 이런 여러 가지 지능이 있는데 선진국에는 좀 다양한 지능을 인정하고 이렇게 장려하는데 한국은 너무 이렇게 유교사회라 그런가?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렇게 뭐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뭐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그냥 꿈이고 그냥 다른 거는 그냥 별로고 막 이런 식의 너무 이 논리지능과 언어지능만 강조하는 학교 선생님이나 뭐 학원은 두말할 거 없고 부모들도 너무 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논리지능과 언어지능을 계속 발달해야 돼요. 아이마다. 왜냐면 언어지능, 논리지능 발달해야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그 지능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지능이 아이마다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아이는 다른 지능이 월등히 앞섰는데 요것만 갖고 비교하니까 어떤 아이는 너무 자꾸 그냥 낙심되고 열등감 느끼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언어지능, 논리지능 나는 뭐 신체 운동 기능이나 뭐 음악 지능이나 뭐 인간 친화 기능이 뛰어나니까 나는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는 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래서 계속 발달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요 두 가지 지능만 가지고 뭐 나는 내 인생은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좁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능을 주셨는지 특히 좋은 지능을 주셨는지를 잘 보면서 나의 재능을 개발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요즘에 쇼트를 보니까 자꾸 그런 게 떠요. 교육에 관련된 쇼트가 자꾸 떠. 가정이나. 근데 어떤 쇼트 보니까 어떤 분이 유명한 전문가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지식이나 기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지식은 챗GPT나 AI가 대체하고 기술은 뭐가 대체해요? 로봇이 대체해요. 지금 병원이나 자동차 공장이나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다 지금 현대자동차 지금 미국에 세운 공장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로봇이 합니다. 병원도 기계가 하는 수술이 더 비싸죠. 이제 AI와 챗GPT나 아니면 로봇이 거의 대체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식을 너무 중시하거든요. 그렇게 아직까지. 근데 저도 우리 신학교육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교수님들 앞에서 이사님들 앞에서 제가 잠깐 짧은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챗GPT가 설교도 다 준비해줘요. 조직신학 물어보면 챗GPT가 쫙 얘기해줘요. 챗GPT가 신학교를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어라든가 그 자체를 개발할 수 있는 근본 고기를 잡게 하는 쪽으로 신학교육이 혁신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 자체를 주고 이렇게 하면 원어 같은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굳이 신학교 갈 필요 없다. 신학교가 사라질 수도 있다. 자,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학생도 난리예요. 무슨 논문 내거나 페이퍼 내거나 이게 챗 GPT가 한 건지 사람이 한 건지 알 수가 없어. 더 잘하는데 챗 GPT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스마트폰도 반칙이에요. 얼마나 나쁜 게 많은데. 그렇지만 스마트폰 이미 쓰고 있잖아. 잘 쓰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챗GPT나 AI도 나쁜 점이 많아. 얘가 거짓말도 해. 어떻게 길들이나 따라서 사기도 쳐. 그러니까 위험한 게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다 쓸 거라는 거지. 이미 핸드폰에 쓰고 있잖아. AI 여기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하고 그냥 바로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갤럭시 여러분들 모르세요? 통번에 그냥 이미 다 있어요. 녹음 기능은 뭐 물론 되지만 여러분들 행한 이상으로 지금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엄청난, 그래서 이제는 지식이나 옛날에는 지식을 중시했고 또 또 기술을 중시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AI나 로봇이 할 수 없는 거, 그건 바로 태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태도.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인생을 대하냐, 하나님을 대하냐. 그래서 품성을 갖춘, 예의와 센스를 갖춘, 관계성을 가진 다재다능한, 그냥 궁금한 사람. 여러분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요, 공부한 사람은 전학교 못 갑니다. 수능 만점 받아도 못 가요. 궁금한 사람은. 그런 범생을 말하는 영어 단어도 있거든요.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체육이나 뭐 여러 가지 다 다재다능한 취미나 봉사나 이런 다양하게 해야지 전학교를 가지. 요 점수만 좋다고 절대로 못 갑니다. 선진국에서는. 제가 있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변해야 돼요. 지금 너무 그냥 점수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히 잘하는 재능을 빨리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격려해 주십시다. 아이들, 너 시험 잘 봤니? 이렇게만 물어보지 말고, 야, 너 이거 참 잘하는구나. 와, 너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격려하는 꿈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은 좀 약하거든요. 우리 좀 열심히 합시다. 아멘. 아이들 격려하고. 근데 책을 정독하는 거는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공부가 아니잖아요. 책을 꾸준히. 책을 영어나 한글이나 꾸준히 정독할 수 있는 아이는요, 어느 순간에 필만 받으면, 동기만 보이면 팍 치고 나와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책 쓰는 사람들 보면, 아이들 보면, 학생들 보면, 뭐 내 서울대 후배도 있고, 뭐 하여튼 책 쓰는 거 보면은 뭐 꼴찌에 썼다. 근데 6개월 만에 뭐 반에서 1등하고 1년 만에 전교 1등했다. 이런 아이들 보면 공통적으로 책은 읽었어요. 공부는 안 했는데 책은 읽었어요. 오바마도 가난한 상황에서 크면서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가정도 좀 불안한 가정이고 했지만, 걔가 뭐 처음에 공부를 그렇게 쏙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어려운 살림에 꼭 책을 사서 책을 읽혔어요, 아침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오바마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뭐 나중에 이렇게 뭐 또 좋은 데도 가고, 대통령까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애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책을 정독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게 정독하는 그런 것만큼은 또 공부를 잘하고 떠나서 좀 꾸준히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는지를 찾자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격려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미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쵸? 우리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누릴 사람이고 천국 시민권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도 장래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죽음도 삶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네, 아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날 믿어 이런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야 엄마 아빠 믿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날 믿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날 믿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걱정하지 않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28장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를 비롯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누구의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아직 성장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그래서 부모의 믿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흔들리지 않는 에이스 침대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네. 정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견고함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과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학교 교재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너무 좋아서 여기 썼는데요. 세상과 자녀에게 매인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사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염려하다가 세상에 매어버린 고단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가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에 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서 그 사랑을 자녀에게 전하며 함께 주님의 귀한 삶을 이뤄가는 동력과 상속의 삶을 위해서 부모가 된 것이다. 아멘. 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그런 고단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서 자녀의 것을 전해주고 함께 주님을 축복하는 귀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부모가 된 것이다. 아멘. 이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솔로몬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길에는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어요. 왕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뭐 베드로처럼 목회자도 있고 솔로몬의 길과 다윗의 길, 이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나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많이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했던,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우리 아이 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제목 부탁하셔도 돼요. 뭘 안 합니다. 부탁하세요. 근데 제일 먼저 이거부터 기도하는. 아멘. 아멘. 네, 우리 아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이거를 가장 최고의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자녀 인생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처럼 한때 모든 걸 다 가졌다가 다 잃어버리는,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자녀들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자녀가 하나님 은총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꿈사랑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주님이 귀히 쓰시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